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번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소그룹 모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회인데 주제가 왜 소그룹 모임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엊그제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설명하셨지만 2025년 올해 우리 교회에 가장 비중 있는 사역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것이 바로 그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는요, 또 이 공동체는 모인 무리가 같은 비전을 품고 또 꿈꾸고 소망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소그룹 사역을 만들어 가실 것이 기대가 되고 또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요, 저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우리 교회가 2025년에는 그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인가 보면은요,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이냐?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를 한 그루의 나무에, 그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그 소그룹 사역을 병행하여서 묵상을 하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그 공동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는 것은요, 가운데 기둥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나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들이 조화롭게 나무에 붙어서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지가 우리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개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 소그룹도 바로 이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 그 소그룹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소그룹이 되기를 기대하고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머무르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머무르는 소그룹. 오늘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관상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참 예쁘구나 해서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관상수 나무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오늘 15장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15장 5절에요. 제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직접적인 확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그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똑같은 거하고 거하면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15장 5절부터 보면은 거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거하고 거하면 계속해서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머무르다라는 거예요. 머무르다. 거한다는 즉 머무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를요, 두 개의 개념으로 한번 또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시간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으로 본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잠시 잠깐이면 되는 일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언제 맺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대개 8월에서 9월경에 열매를 수확을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그마치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1년. 잠시 잠깐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 1년 동안, 물론 1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농부는요,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무르다라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낳으면 바로 얘가 걷습니까? 얘가 막 자기가 알아서 라면 끓여 먹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기를 낳으면요. 얘는 누워만 있어요. 누워만 있으면 다행이죠. 엄마가 또 안아줘야 돼요. 아빠가 안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밥 때가 되면은 또 밥을 줘야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그마치 일어나서 걷는 데만도요, 짧으면 1년 필요하고요, 길면 1년 반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이 친구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포도나무도요, 그 포도나무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려면, 즉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데 잠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에서는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remai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remain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계속해서 남다, 계속해서 남아 있다. 시간적인 한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그룹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 그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예전에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라든지, 아니면 자 그래서 좋다, 소그룹 사역 해보자, 소그룹 모임 해보자, 그런데 한 3개월만 지켜보자, 3개월 해가지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해도 안 되는 거야 라든지, 그래 2025년에 소그룹을 한다고 했으니까 2025년 1년만 한번 지켜보자, 1년만 한번 지켜보자, 1년 지나서 잘 모이면 그 사역은 성공한 것이고 잘 모이지 못하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라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그날 같이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야외를 가고 이런 행사가 아니고요, 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은요 교회 이 공동체의 체질을 아예 바꾸어 버리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체질을 바꾸는 사역이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되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5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이 소그룹 사역이라는 것이 정착이 돼서 이 안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적어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하면, 즉 머무른다라는 그 개념이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소그룹 사역이 단기간 안에 결정이 나고 단기간 안에 어떤 성패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몇 년이 걸릴진 모르지만 이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가며 소그룹 사역이 우리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먼저 그 안에 녹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이 머무르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의 뜻, 머무르다, 이 공간적 개념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임은요, 이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요, 세상의 모임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이익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주어지든지 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머무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 밖에 지나가는 이들을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무엇이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바라본다든지, 이것이 아니라요, 그런 공간적 개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 아닐까요? 주님 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곳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 생각도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3040 세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 그 3040이 이렇게 모여 있는 차세대 위원회 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갖기로 했어요. 미팅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3040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그분들께 드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요, 3040이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요, 매우 열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성도가 이 교회의 사역에 열정을 내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세대 위원회 분들하고 미팅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하면서도요, 내 생각이, 나의 열심이, 나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서 나갈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요, 이 공동체는,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많은 투자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나가서는 그것은 성공한 사역이다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안에 머무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다른 나의 의견, 나의 생각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소그룹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이 소그룹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 소그룹 사역이요, 무엇보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그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머물러야 되고요,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소그룹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머무르는 소그룹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뻐하는 소그룹이다. 우리 15장 11절 말씀인데요,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이것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그 예수님의 기쁨이 그 제자들에게 큰 기쁨, 즉 충만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은요, 신나고 즐겁고 유익한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가운데 내 기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라가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기쁨 있잖아요. 신나고 즐겁고 유익한 것, 정반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저 기쁨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못 본다는 거예요. 희망을 아예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당시는요, 성도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다라고 하면은요, 온갖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고요, 그들의 삶이 고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쁘냐? 신앙생활도 고된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늘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삶이 윤택하여지고 평안해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늘 시련 속에 놓여 있고 늘 고난 속에 놓여 있고, 굉장한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련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해도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기쁨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우리가 시련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것만이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중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넘어져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그 또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렇게 추락 사고가 되면서 179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매우 안타까운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전 국가적으로 국가 애도 기간이 되었고요. 연말에 여러 가지 시상식들이 있잖아요. 그 시상식도 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녹화했다가 후에 애도 기간이 마치고 나서 방송이 되거나 그렇게 됐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녹화 방송이 된 한 시상식의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연기 대상이었어요. 연기 대상의 가장 큰 상은 대상이죠. 대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대상을 수상한 배우가 앞에 나와서 이제 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우가 수상 소감을 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했냐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한 배우가 그 연기 대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큰 상, 그 영예가 되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가 수상 소감 내내 뭐라고 했냐면은요, 항공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 했어요. 그 송구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그들은 슬픔 중에 있는데 내가 이걸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듭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소감을 다 마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벅차올라서,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먹거리다가 수상 소감을 마무리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마다 다른 가지들이 모여서, 이 나무의 가지들이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누며 다른 이의 슬픔을 내 슬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는 것, 다른 이의 기쁨을 내 기쁨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는 기쁨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만들어가는 것이요, 무엇일까요? 다른 가지를 바라보면서 야, 너는 열매도 못 맺는구나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지의 열매를 못 맺음이 나에게도 안타까움이구나 라고 하며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며 위로하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그룹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소그룹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어찌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같이 누리자라는 것 아닐까요? 같이 그 은혜를 나누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그 소그룹이 그 예수님의 기쁨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소그룹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부 때였는데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요. 제가 다녔던 청년부는요, 그 교회 청년부만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개 부서에 약 200명씩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개니까 총 한 1200명의 청년들이 있었던 거죠. 한 개 부서가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저희 교회 지하의 그 유치부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에 한 200명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의자도 없었어요.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다 상을 핍니다. 책상도 없어서 상을 피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희 유치부실 2배 정도 되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200명의 청년들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면은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소그룹 시간에 다 상을 피고 우리 소그룹에서 하는 얘기가 옆에 소그룹에도 들려요. 이 이야기는 옆에 소그룹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소그룹에도 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소그룹에서 야, 생일 축하해 하면은요, 200명이 그 친구 한 명을 놓고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케이크 그 조그만한 거를 200명이 나눠 먹겠다고, 크림 조금 찍어서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같이 막 깔깔깔깔대면서 웃으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면은요, 200명이 그 친구 한 명을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가족과 떨어져서 유학을 간다 하면은요, 또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군대에 간다 하면은요, 군대에 무슨 끌려가는 것처럼 막 죽상을 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또 200명이 한 번에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 소그룹 사역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건 청년들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장년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년분들도요, 그 소그룹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같이 누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또 같이 나누고,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소그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포도나무 한 그루가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펼쳐갈 그 소그룹 사역이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름드리 포도나무를 꿈꾸며 라고 했는데요, 이 아름이라는 게 하나의 단위인데 어떤 단위냐 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가 아름이래요. 아름. 그러니까 한 아름 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거죠.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팔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도 안을 수 없는 큰 나무가 바로 아름드리 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아름, 한 사람의 팔, 그것보다도
또 서로 이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면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아름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되겠어요.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이 바로 그렇게 큰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그 아름드리 포도나무를 함께 꿈꾸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그 소그룹 사역이 또한 우리 이 교회가 그 아름드리 포도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고요, 또 같이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우리